오늘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세길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60항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에서 제도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투개표 절차의 형식적 공정성이 완성된 것도 그 무렵부터입니다. 이 나라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1987년 헌법에서 확립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한국 현대사를 1979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시도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천만다행히도 국회의장과 의원들, 의원 보좌관 등 국회 직원들과 무명의 시민들의 힘으로 가까스로 그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친위 쿠데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서버 탈취를 기도한 점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총선이 부정선거와 북한 해킹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설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정도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정서자자매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이며 사도행전은 예수 사후 일어난 일을 기록한 누가복음 제2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본인이 세운 기독 공동체에 많은 편지들을 보냈고 이들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자칫 로마서 등 바울 서신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수 있었던 조각들을 선명하게 짜 맞추어 줍니다. 바울의 삶은 다메섹의 회심 이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한 전도여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여기 지도를 하나 좀 올려주시죠.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이 도시 저 도시 로마의 식민지 속주의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전도여행에서 만났을까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중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와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를 오늘 말씀 증거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여성이고 브리스길라는 그리스의 고린도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여성입니다. 바울은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가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순전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 유대교의 신앙과 사상을 배운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같이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강가에 있는 기도처 프로시케를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시장터와 상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주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양아버지 카이사르를 신으로 선포한 이래 카이사르 숭배는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카이사르는 하나님 아들 성육신한 하나님으로 호칭되었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주라는 바울의 선포는 로마 제국을 모욕하거나 반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예수가 주님이지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라는 선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때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마지막 종착지 로마에서는 사형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였고 폭력의 위험 때문에 피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으니 한 분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써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겨냈다는 그 선포는 당시 유대와 동병상련으로 제국의 압자에 눌려 살았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방의 세계에서, 이방의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지, 그 파급력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주는 평화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평화인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비폭력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평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단영한 곳에는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문안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생긴 문제들과 질문들의 가르침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이 꿈꾸는 공동체 안에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의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신에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집단의 관점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유대인의 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길 공동체는 올 한 해 강대상에 부착된 세월호 리본을 떼어내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와 기도를 해오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연대의 정신은 이어가되 다른 형태로 그 정신을 나타내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리본을 떼어자는 문제 제기가 결코 그 정신과 결별하자는 의미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안디옥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사도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으로 산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세 차례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는 터키 남부 지역, 그 다음에는 터키 중심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까지 확대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를 목표로 하였고 스페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와 요즘은 터키 지방이죠. 그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경로. 3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바나바는 레위 지파의 유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과거 기독교 박해의 전력을 기억하고 불신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보증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면서 여행의 뒤치다거리를 하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분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여행 도중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일행을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2차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의 헤어짐은 표면적으로는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이었지만 그 내면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후 열린 유대인 지도자들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의 형제 야곱, 이게 대표적인 3거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이제 바나바도 중요한 지도자고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 지도자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는데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주어야 되는 문제도 논의를 해서 그거는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은 정결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유대교의 정결 음식법에 대해서는 그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모두 지켜야 한다는 야고보의 견해를 바울의 견해를 찬성했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 견해를 회의 도중에 바꾸어서 베드로가 먼저 바꾸고 바나바도 그 같이 여행을 했던 바나바도 정결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아마 그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베드로도 위선자지만 바나바 너까지 이렇게 위선자가 되었냐고 이렇게 비판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동역자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를 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행하고 이 부분은 좀 평소에 바울의 태도와는 좀 다른 태도인데 어쨌든 계속 유대인이 회당에서 만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에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만나서 함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2차 여행에서 사역의 귀중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느디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고요. 그래서 프로슈케 기도처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그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여성들은 성경에는 루디아라는 이름만 나오지만은 다른 여러 책들을 보면은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이런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루디아는 그들의 리더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주색 옷감 생산 지역인 빌립보로 삶의 터전을 옮긴 다음 굵직의 직물 생산업자가 되었고 직물 생산 조합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주색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고 자주색 옷감은 로마에서 귀하게 취급하는 물건이었으며 그리고 자주색 망토는 로마 황제만 아마 입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디아는 꽤 앞에서 보셨듯이 꽤 부유하고 총명하고 능력이 있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누디아와 그 친구들에게 예수가 누구였고 무엇을 가르쳤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해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누디아의 간청으로 바울 일행은 허름한 숙소에서 누디아의 집으로 옮겼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처음 크리스찬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빌립보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공동체는 바울이 유대에서 만든 최초의 크리스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좀 줄여서 설명 중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자기 원래 생각대는 좀 더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여기에 중요한 지진, 그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지진이 나고 지진에서 그 감옥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풀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루디아는 그리스 북부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점이 빌립보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빌립보가 그리스도 북부의 중심이라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의 중심지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고 뒤에 있는 아굴라가 남성입니다. 유대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부부는 혼인해서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한 분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언급할 때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는 아마 브리스길라의 애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브리스가의 집에 묵으면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이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린도는 유대인 회당에 있었고 유대인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그 말씀 선포로 이 그리스천으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많은 신자들이 생기면서 늘으면서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서 모임을 좀 더 큰 저택인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와의 상봉은 바울의 삶에서 행운이었고 위안이었고 더욱이 천막 제조업이라는 생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될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교회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6장 3,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3차 여행에서 나눈 에베소까지 동행할 정도로 바울과 친밀하였으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미 로마로 돌아가 있었고 아마 로마에서도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27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로마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27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인물 이름들이 루디아는 안 적혀 있지만은 여기에 뭐 베베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이런 인물도 언급이 됐습니다. 여성이 10명, 남성이 17명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소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브리스길라도 같이 떠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의 중간에 들러서 회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에베소를 잠깐 들러서 갔습니다. 에베소 들렀을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에베소에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남아 시장에 천막을 내는 상정을 내고 바울의 사역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백소영 교수님이 와서 말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유대인 학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때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왔는데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는 부부는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세례와 바울의 가르침을 알려줬.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초대교회 기둥 한 사람이 아볼로는 이 부부와의 만남으로 영성 깊은 전도자가 되었다. 그게 지난번 백소영 교수 책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세 번째 전도여행은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했는데 이때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는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에베소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파송돼서 할 제자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미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있었고요. 3차 전도여행은 디도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두 사람 외에도 4사람의 제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곳곳에서.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을 아까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노예 오네시모를 해방시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에 보면 되는데 그건 여기서 찾아보시기로 하고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인해서 두란노 학당이라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란노 서원 또는 학당이라는 곳에서 이 제자들 훈련을 온 제자들 훈련을 6명 제자들 열심히 시키고 또 에베소의 두기고와 두루비모라는 제자도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6제자다 8제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설교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주변 도시에 다니면서 설교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의 사정은 네로 황제가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추방령을 내렸던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네로의 스승이 세네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품으로나 여러 가지 했던 주장으로 봐서 유대인 추방령이 아마 철회될 걸로 예측을 해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면 바로 파리 갈 수 있을 텐데 다시 에베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아까 1차 전도 여행의 유대인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갔다 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달라. 그건 이제 야고보가 아주 가난한 야고보 공동체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 공동체는 이 물건을 다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가지를 않고 실제로 로마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로마에서 결국은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로마 황제에서 재판을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예전에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베스트 총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꿈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 2년 동안은 이제 가이사르에 있다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은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가택연금이 되어 있어서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하고는 전도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0절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졌나요? 동지 밤은 한없이 길기만 하고 오늘이 아마 동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가장 어두울 때 기쁜 소식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우리 불안과 조바심을 이겨내고 확신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 서로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문안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빠르게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